영국에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984년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을 쓴 때가 1948년이었는데 끝에 48자를 바꾸어서 1984년 이런 제목을 붙인 소설을 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은 대성공을 거두고 20세기를 대표하는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도 학교 다닐 시절에 1984년 조지 오웰의 소설을 읽어본 분은 계실 것입니다. 그 소설은 이제 미래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상해서 쓴 소설입니다. 미래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소설의 줄거리는 간단하지만 섬뜩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우리들이 꿈꾸는 것처럼 유토피아, 즉 낙원 같은 세상이 아니고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낙원과 정 반대되는 지옥 같은 무시무시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 소설에 유명한 빅 브라더라고 하는 독재자가 등장을 합니다. 무서운 독재자입니다.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처럼 등장하지만 점점 본색을 드러내서 전 인류를 통제합니다. 전 인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나중에는 사상과 생각까지 통제합니다. 지구의 전 인류가 빅브라더의 노예처럼 살게 된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그 소설은 거의 예언적인 소설이 되었습니다. 그 소설이 쓰여진 다음에 정말 소련의 스탈린이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 모든 인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 무시무시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김정일 정권도 꼭 빅브라더처럼 오늘날까지 인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설처럼 1984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설이 진짜 현실될 수 있는 무서운 일들이 그 당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무서운 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더니 인터넷이 만들어졌어요. 인터넷. 인터넷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더니 지금 스마트폰,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 1984년이나 소설을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 AI, 빅데이터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의 빅브라더처럼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러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이 소설 속에서나 공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런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해 갈 것입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해 가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누구라도 빅브라더 같은 독재자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그 탁월한 이 첨단 문명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 비슷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9.11 테러 후에 이렇게 전 국민을 감시하는 그런 감시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활용하지는 않지만 완성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그 인터넷 첨단 문명이 발전했어요. 지난 뉴스 보셨겠지만은 자가격리 위반자들에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한테 전염병이 퍼지니까 이 사람에게 이 손목 밴드를 채우게 하겠다. 결정이 났어요. 국민들의 80%가 찬성을 합니다. 채워야 된다. 이게 손목 밴드가 말 그대로 전자팔찌입니다. 전자팔찌. 이 전자팔찌를 채우느냐 꼼짝 못해요. 어디를 가든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것을 좋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장차 나쁜 독재자가 나타나서 나쁜 용도로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면,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런 건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만약에 앱이라든가 이 전자팔찌 같은 것들을 우리 국민들의 이마라든가 이 손등이라든가 이런 데 강제로 이식하게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조지 오웰이 예언했던 1984년 같은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 2000년 전에 성경이 이런 것들을 예언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지구 종말의 때 빅브라더 같은 독재자가 나타날 것이다. 빅브라더 같아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성경 그대로라면 이마나 손등에 인을 맞게 한대요. 무슨 인이냐? 666 인을 맞게 한다고 합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 단위 선교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666 인을 맞게 하고 666 인이 정확히 뭐가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두고 가야겠죠. 자, 그런 것을 맞게 하고 그러한 인을 맞지 않는 사람은 일절 경제활동이라든가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건을 사거나 팔지도 못하고 하고 부동산 매매도 못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직장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하는 빅브라더가 누구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아들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면 말씀하던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인류에게 666인을 맞게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상과 생각까지 통치할 것이다. 모든 인류가 적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끔찍한 세상이 벌어질 것이다. 성경은 이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이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나타나서 세상이 순식간에 바꿔졌잖아요. 여러분 2달 전만 하더라도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거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온 국민이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전 세계가 마스크 쓰고 다녀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뭔 일이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디로 굴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2달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일이 지금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세상이 굴러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지금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으로는 점점 더 국가의 힘이 강해질 것이다. 국가의 힘이 강해질 것이다. 정부의 힘이 강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위기가 왔으니까 전염병을 통제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중국이 인민들을 효과적으로 잘 통제해서 일단은 이 전염병을 막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유능하게 행정권을 발동해서 일단은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만은 굉장히 많이 잘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인권을 중시하다 보니까 우물쭈물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다가 때를 놓쳤어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선진국의 체면이 말씀이 안 돼요. 반대로 아시아권의 이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은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서 전염병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미국, 유럽 같은 나라들도 아시아 쪽 수직적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가와 공권력이 강해질 것이다. 강한 국가, 강한 정부가 될 것이다. 국가가 국민들을 통치하고 더 나아가서 감시까지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빅브라더가 나타나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종말의 때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그 징조 중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고 메시지를 따라서 땅끝까지 거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단이 창궐할 것이다. 이단의 교회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신천지 같은 것. 그래 앞으로 우리 기독교는 점점 소수 종교가 될 것이다. 소수 종교로 전락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지진이나 기름 같은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세계대전 같은 전쟁들이 막 나타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전 세계 다 일어나버렸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말에 일어난 일들의 청사진을 미리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축소판 같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좀 공부하고 그 요한계시록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난 징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종말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2가지 사건이 있어요. 2가지 사건.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2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 2가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지금 종말이다 막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 2가지 사건이 일어나야지 종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종말의 때 막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겠고 전쟁, 지키군, 막 전염병 막 이런 너희들이 두려워하겠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은 끝이 아니다. 세상 종말이 오려면 반드시 2가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 보면은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 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 거룩한 곳에 서거든. 여기 거룩한 것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들이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우리들이 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들이 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역사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 성경이 총 39권이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이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에요. 네, 마태복음이 순서는 앞으로 있지만 기록되기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가 나오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가복음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400년. 그러니까 말라기서와 마가복음 사이에 약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 400년의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더 이상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짠 하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선자가 되기도 하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는 40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4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외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이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은 외경까지 들어있습니다. 카톨릭이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은 우리가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달라요.
자, 교회에서 보면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서기 90년에 얌리아 종교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얌리아 종교회에서 우리가 보니 구약 성경 36권만 정경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서기 397년도에 카르타고 종교회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엄격한 고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책들만이 정경이다 하고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책들이 외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외경은 총 15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경이라고 하는 책은 정경에 포함시키기에는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이 정경의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좀 빠지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 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 사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성만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 그 역사를 이해하려면 외경도 참고해서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외경의 역사에는 성경에는 없는 헬라 제국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어디서 끝나는 거니?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역사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좀 긴 역사지만 제가 간략하게 역사 얘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통일과였죠? 통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가 돼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걸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아서 하나씩 멸망합니다. 북쪽 나라는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하고 남쪽 나라는 좀 더 있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벽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간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서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러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에스더, 죽음은 죽으리라, 왕후 에스더에 대한 책 아시죠? 그게 바로 페르시아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때부터 헬라 제국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역사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없어요. 헬라 제국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건 외경이라는 책에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헬라 제국을 만든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위대한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정복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룩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너무 짧은 나이에 일찍 죽었어요. 겨우 33살 때 죽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나이에 죽었어요. 전염병으로서 죽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헬라 제국이 부절이 됩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광활한 영토를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4등분해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자기가 황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영토들을 나누어서 통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왕이 황제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사람이 어찌나 교만한지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정권처럼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나는 신이다. 신적인 존재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나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자는 나 죽일 것이라고 무서운 사람들을 처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거만해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까지 세웁니다. 성전에 우상, 제우스 신이었다 그래요. 우상까지 세워놓고 절해라. 절하면 다 죽인다. 자, 그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건방지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 제사를 뭘로 드리냐?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돼지는 우리들이 배워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양 같은 깨끗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성전 모독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이 모독받은 적은 없었어요. 치욕적인 성전 모독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정복했던 그 어떤 왕도 차라리 다 때려부쉈을지언정 이 정도로 하나님을 모독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격분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마카비 형제라서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당대 최강의 군대 헬라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왕국을 세웁니다. 그 왕국이 바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왕조예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스몬 왕조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기 전에 100년 동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보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뻗어 있는 헬라 제국의 통치 기간 중 이스라엘 역사는 가장 치욕적인 성전 모독 사건이 기록되는 책이 바로 외경 마카비서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정확하게 예언하는 책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15절 봐요. 1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종말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은 걸 예언합니다. 종말의 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루살렘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은 없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세워져 있느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2000년 전에 로마 군대에서 파괴된 다음에 아직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이슬람이 밀고 들어와서 이슬람 사원을 세웠습니다. 옛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자리에 둥그런 황금색 번쩍번쩍하는 거대한 웅장한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긴 이야기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파란만장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도 파란만장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는 먼저 성막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때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십니다. 탈출시켰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했다 해서 출애굽기, 이게 애굽을 탈출한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으로 가요. 시내산으로 가서 계명, 즉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헌법이 아니라 헌법이.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디서요? 성막에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이제부터 성막에서 제사해라. 성막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막은 그냥 텐트예요, 텐트. 접었다 폈다 이동하면서 여기 가서 치고 저기 가서 치고서 이동식 텐트, 이동식 성전이 성막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성막을 보니까 성막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느냐?
나는 왕이 되어서 우리 번쩍한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초라한 땡땡이에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너는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이 해라. 그래서 아들이 짓게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최고 전성기.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전쟁은 물자가 풍부하고 은금이 풍부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당대 최고의 화려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남쪽 나라, 북쪽 나라가 똑같이 하나님께 계집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서도 둘 다 망해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멸망할 적에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70년 세월을 살게 됩니다. 70년 세월이 지나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처럼 강압 정책을 쓰지 않고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도로 건축해라. 성전도 건축하게 해줘요. 그때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한 스룹바벨. 그래서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솔로몬 때 같지 않고 나라가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건축한 성전도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지은 초라한 성전을 보고 울었대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게 해준 페르시아의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있다가 헬라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헬라 제국 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 모독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 헬라 황제가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이게 뭐야 하고 우습게 알고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헬라 제국도 멸망하고 드디어 로마 제국이 탄생합니다.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은 왕이지만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이었어요. 혈통도 이스라엘 민족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하는 이름의 족속의 혈통이었어요. 네, 그게 헤롯 왕의 콤플렉스가 되었습니다. 열등감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헤롯은 정통성 없는 왕이라고 하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려고 새롭게 성전을 건축합니다. 옛날에 저던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어마무시하게 화려하고보다는 큰 성전을 짓습니다. 46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지어요. 이게 세 번째로 지어진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지 식민지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또 불타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몇십 년 지나 로마의 디도장군이 이끄는 대군이 쳐들어와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다 파괴해버리고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립니다. 성전도 불타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원히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때부터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는 민족이 돼서 2000년 세월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며 무수한 핍박과 반란을 당합니다. 2차 내전 때는 히틀러가 나타나서 700만 명을 가스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독립국가를 만들죠. 2000년 전에 망한 나라가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실질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독립국가 이스라엘 공화국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만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왜 회복되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될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에 올랐다 내려왔대요. 천국을 보고 온 자리라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 자리에 거의 사원을 세우고 거기를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카와 더불어 최대의 성지가 지금 예루살렘 황금사원이라고도 바위사원이라고도 그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군력과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건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뒤에서 미국이 백이 되어줘도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바로 전 세계 모든 아랍권 이슬람들이 총궐기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오매불망 최대의 꿈은 성전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솔로몬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게도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은 성전 회복, 성전 회복이에요. 그러나 그 꿈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 0%인데 0%. 그러니 제 아무리 천하 이스라엘도 가능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종말의 때가 오면 2000년 세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매불망 소원하던 그 꿈을 이루어질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재.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정치적인 천재뿐 아니라 종교적 천재입니다. 종교적인 탁월한 시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런 가공할 천재가 마지막 때 나타난다고 예언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인간의 능력이라서 신적인 능력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세월 동안 꿈꾸던 그 성전 회복을 일으켜줄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믿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스라엘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지도자도 감히 해결할 수 없던 그 지구상 최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메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시아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타고난 정치력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합니다. 세계 정부를 수립해요. 그리고 일종의 세계 대통령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계 모든 정부를 독점하고 전 인류를 감시하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빅브러더의 세계가 도래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합니다.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다 절해라. 더 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 여기 절해라. 수천 년 전 헬라 제국의 황제 안티오쿠스 에파피네스가 한 짓을 똑같이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 속았구나.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부터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야곱의 환난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무수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의 청사진을 제가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자세하게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인지, 7년 대환란이라고 있는 것인지, 휴거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 땅은 언제 일어날 것인지, 환란 전에 휴거 있을 것인지, 환란 후에 있을 것인지, 이런 걸 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이 혹시 에이 그게 어딨냐 소설 같은 얘기지 그 어디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 보세요. 몇 달 동안 누가 이거 예상했습니까? 세상에 한순간에 뒤바뀌는 거 누가 예상했어요? 앞으로 뭔 일이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종말 가게 되는 과정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성경의 예언은 지금도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더 이상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스스로 이 믿음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아플싸 우리가 너무 성급했구나.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회복되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들이 지금 비상한 시대다. 우리도 아지 못하는 새에 성경의 예언이 하나씩 둘씩 성취되면서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것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하던 분들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이러던 분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도 지키고 우리 가족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깨어야 했어요. 깨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경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비상한 종말의 때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로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신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은 종말을 향하여 급격히 달려가는 정말 비상한 시기다.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비상한 시대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서 기도하기 소원하는 우리 양진영 선교 될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